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장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에베소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또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이 그 유명한 전신갑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조금 이렇게 시선을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전신갑주 하나하나의 그 무장에 주목을 하게 되면 전체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뭐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뭐 복음의 실이 뭐냐, 믿음의 방패가 뭐냐, 뭐 구원의 투구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이 전체 전신갑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기가 쉬운데 그걸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전신갑주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모든 전신갑주 하나하나의 무장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신갑주는 바울이 특별히 구약에 있는 본문들을 많이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인용된 구약의 모든 구절들은 대부분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들을 바울이 인용해서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군사의 일종의 군 무장이죠. 로마 군인의 무장입니다. 군복이고 그들의 무기를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빌려온 거지. 빌려온 거지. 사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전신갑주 무장, 즉 마귀의 악한 괴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가? 그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여기 나오는 전신갑주의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강건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마귀의 악한 기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그의 성품으로 무장하고 그의 보호에 의탁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싸울 때 우리는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이기는 목적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 승리하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방해하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영적 전쟁은 뭐겠어요? 예? 절에 들어가서 돌면서 땅받기 하면 기도하는 게 영적 전쟁 아니에요. 예.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게 하려는 그 마귀의 괴계와 싸워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입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 전신갑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휘하에 있었던 자기 종이 하나님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그 종을. 도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도로.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이제 뺏겼으니까 사단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를 뺏어갑니까?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덤벼서 싸울 수가 없죠. 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단이 뒷짐지고 빼앗겼으니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느냐? 아니요. 빼앗겼으나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단이 하는 게 하단이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단이 오늘 우리에서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역사를 목적으로 우리 안에 사단이 자꾸 역사하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우리 사역 못하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사단이 승리한 거냐? 아니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여전히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사단이 패배한 거고.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우리의 삶도 무난하고 무탈하고 평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점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경주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삶이 승리한 삶이냐? 아니요, 실패한 삶이에요. 마귀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그 무장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발휘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직 그 무장을 가능하게 하고 그 무장이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한 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입으라고 번역을 했는데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갖추라 이런 직역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는데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또 그리스도께 하듯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는 것이 혈과 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육신의 문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문제로 보는 것과 영적인 문제로 보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육신의 문제로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할 만하면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 우리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당장 급한 일 아니잖아요. 육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당장 내 그 현실 삶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싫어하고 내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거래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는 잘 지내잖아요. 노력도 하고 그죠? 근데 그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이제는 뭐 나몰라라 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이라고 하는 우리의 먹고 사고 생존의 문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과 상관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내가 왜 잘 지내야 돼? 내가 왜 아내에게 사랑해야 돼? 아내하고 잘 지내야 돼? 내가 아내하고 잘 못 지내면
서로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고 격해지고 악해지면 갈등이 심해지면 또 이혼도 해야 되고 이혼하게 되면 애들은 어떻게 되나 이혼하고 내가 교회는 어떻게 내가 목회는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 이제 내가 우리 애들을 잘 키워야 돼. 그게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 자식 자랑도 할 수 있고 폼도 나고 아직 잘 키웠다는 소리도 듣고 그게 내 명예도 영광이 되고 또 내가 그 자식 잘 키워서 내가 좀 덕도 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자꾸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수준으로 그 삶의 차원에서 보지 말고 영적인 차원에서 오늘 우리 인생을 보라는 거죠. 그게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성품으로 입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간신갑주를 좀 보면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는 뭐 성경에서 뭐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6월절 허리를 단단히 띠고 나갈 채비를 해라 할 때 그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영적 전투라고 하는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이건 영적 전투야. 눈에 보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와 내가 싸우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나 귀나 물러가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항상.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를 혈과 육의 관계의 문제로 보지 말고 사단은 자꾸 그렇게 보라고 하거든요. 이거 사람과 사람의 문제, 너와 그 사람의 문제, 뭐 현실의 문제, 뭐 이렇게 자꾸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 배후에서 지금 나로 하여금 사단이 뭘 자꾸 유혹하고 나를 충동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유혹하고 자꾸 나를 자극하고 나를 충동하는 거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자꾸 이 사람이 나를 자극하고 나를 충동하고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관계를 망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서 자꾸 이 사단이 자꾸 우리를 충동하는 것이고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고 자꾸 오늘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 우리를 흔드는 거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살라는 거죠. 전쟁이 끝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 그 전쟁이 끝나요. 사단은 휴전도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휴전이 없어요. 사단은 휴전이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급한데 지금 사단은 너무너무 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잘 알아요. 그래 휴전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사단은 휴전할 생각도 없는데 나는 사단하고 휴전하자. 이건 우리가 완전히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 없으니까 휴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 전투에 임하는 마음으로 살라. 이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호심경. 의잖아요. 의. 우리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특별히 에베소서 읽다 보면 아이고 내가 관계에 실패를 많이 했다. 내 관계에 잘못을 많이 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우리가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부부와의 관계, 내가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실패했어요. 잘못했어요. 이 관계가 보니까 그때 내가 그 사람하고 잘 지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친구하고 막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원수가 됐고 이제는 다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렇다고 다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자니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근데 우리가 그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꾸 떠오르거든요. 여기서 읽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건 아니다.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가 실패도 했고 그 안에서 범죄도 하고 우리가 서툴어서 그래서 상처도 주고받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이 말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그 말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훼손이 됐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건 똑같아요, 여전히.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이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는 항상 동일하다. 무슨 관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항상,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항상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도 많이 일으키고 많이 싸우고 많이 문제 일으키고 막 그렇게 막 무슨 싸움닭처럼 막 여기저기 싸우고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계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 그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우리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서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내가 또 실패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끝까지 나를 사랑. 이게 의의 호흡. 여러분 안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부인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확신이에요. 그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유혹과 그런 거짓말을 자꾸 줘요. 야, 네가 하나님한테 그따위로 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잘해주시겠냐? 이렇게. 네? 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정적으로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신다. 그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셔야 돼. 나는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평안해야 돼요. 그게 평안한 하나님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리가 막 흔들리고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신을 똑바로 신어야 되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편안하게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시고 하셨던 말씀 첫 마디가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이고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종결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우리의 사망도, 우리 인생의 저주도, 우리 인생의 어둠도, 우리 인생의 불행도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거기에서 건져졌다라는 거예요. 그 신을 탁 싣고 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딱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신을 꼭 신고 있어라. 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제가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시겠다고,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자, 그 일들을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요?
오병이어로 먹이신 일을 하셨죠? 주님이 나를 역시 배부르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는 우리에게 계속 여러 가지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우리 가난의 화살, 질병의 화살, 또 어떤 일할 수 없게 만드는 화살, 관계의 화살, 쭉 이렇게 막 화살을 막 던져요. 그래도 가난의 화살이 와도 주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질병의 화살이 와도 주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고, 네. 베드로처럼 일이 안 돼.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혀. 일이 안 돼. 사업이 안 돼. 그래도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일이 잘 되게 사업이 잘 되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그게 그분의 성품이잖아요. 신실하심이 성품이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못하는 건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런 일은 없겠고, 안 하실 수는 있는데 그분은 본성 자체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하실 수가 없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까지 해 놓으셨잖아요. 그건 일종의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 이렇게 오병이어 이 사람들 하나님 먹여놓고 나는 왜 안 먹여줘요? 나 먹여주시겠다고 이 사람들 먹여준 거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먹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병들었는데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나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사업을 하는데 일이 안 되고 돈벌이가 하나도 안 되고 헛수고만 했어요. 근데 베드로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게 하셨잖아요. 너한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셔야죠.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모든 것 위에잖아요. 모든 것 위에.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 하나님이 나를 항상 모든 것에서 건지신다. 항상 우리의 생각 안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주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어만 할 수 없죠. 공격도 해야 되는데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검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성령은 말씀이에요. 제가 누차례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항상 말씀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별명 붙여주셨죠.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별명을 붙여. 성령은 뜨거운 영이다.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성령은 불같은 영이다. 이렇게 안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몸이 기도하다 뜨거워지면 성령 충만한 겁니까? 성령은 눈물의 영이다. 내가 기도하다 막 눈물을 흘리면 눈물 흘리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니요. 정확한 성령은 정확한 현상은 뜨거워질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하면 내가 지켜야 될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탁 내 안에 가슴을 쳐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도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여러분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다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싸우지 말고 눈으로 싸우지 말고 이것저것 집어던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세요. 어디서든 교회 안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세요. 말씀으로. 막 목소리로 싸우고 내 성질로 싸우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하고 싸울 줄 몰라가지고 말로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오셔가지고 예수님 유혹하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못 꺾어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이 막 밟아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셔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분도 아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싸우셨으니 우리도 말씀으로 싸우셨잖아요. 주님의 성전에서
상 뒤집을 때 예수님이 그냥 성질만 내셨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말씀을 인용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일컬으셨거늘 이렇게. 예. 우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진리로 무장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이. 항상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을 뭐 몇 번 통독했다. 근데 내가 뭐 제자 훈련 뭐 몇 년 받았다.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을 다룰 수 없으면, 말씀을 여러분의 무기로 다룰 수 없으면 다 말짱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기껏 배워놓고 말씀을 다룰 줄도 못하는데 뭐하러 시간 낭비한 거예요. 예, 시간 낭비는 아니겠으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니까 내가 말씀을 무기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무기로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말씀을 제일 그 검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쭉 나오죠. 날선 검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제일 먼저 그 칼로 누구를 베야 돼요? 내 옛사람을 베야 돼요. 그 칼로 제일 먼저. 내가 베어지고 나서 여러분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막 난도질하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막 사람들 난도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검은 사단을 향해서는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고 나와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칼은 무슨 칼이에요? 수술하는 칼이에요. 살리는 칼이에요. 네,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좋은 성령의 검을 내가 쥐고 있다. 그렇게 무장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의 손에 칼이 들려진 거예요. 그 칼 가지고 자기를 수술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 난도질해. 그럼 그거 잘못 사용하고 있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죽이라고 말씀을 주신 건 아니니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칼은 살리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단과 맞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성도를 살리기 위하여 그 칼을 쓰는 거죠. 그 칼의 용도를 잘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힘써라. 전신갑주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온전하게 무장할 수 있고 기도할 때 그 전신갑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대로 효력이 뭐죠?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의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그분에게서 배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이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다 다른 거야.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다 다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선명하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영적 전투의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로 더 옷 입는 예배, 그리스도를 더 만나서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목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더 선명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는 목적은 그분을 내가 만나야 그분을 닮을 수 있으니까. 그분을 만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보지 못했는데 그분을 어떻게 닮아요? 그분을 닮는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죠. 그분을 본 사람만이 그분을 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주님을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생생하게 그렇게 만나고 체험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가 이 영적 전도에서 무장을 잘하게 하시고 또 그 무장의 결과로 승리하여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생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어떤 부분을 더 닮아야 되는지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기 위하여 미흡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하여 또 다시 한번 한 주간 경주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